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 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제57번 시편 130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목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삶 속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이 세상의 지식과 내 경험을 더 의지하는 나약하고 죄악된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인처럼 행했던 모든 것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 걱정을 물러나게 하시고 구속하여 주신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복잡한 정세로 인해서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고 절망 가운데 무기력하기도 하며 어렵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만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사탄 권세 앞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죄가 가져오는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의 작은 믿음이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으로 인해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잡에 빠져있는 나라와 전 세계의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여 주셔서 모든 무질서한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모든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늘의 복을 내려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 전파에 힘쓰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선교사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재단의 연약한 지체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부친을 하나님 품에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장로님과 유족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지체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단 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장중에 붙으셔서 성령 충만함을 부으시고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듣는 저희들 심령에 찔림이 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심령이 변화되며 낙심한 마음은 힘을 얻고 영적 나태에서 깨어나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 찬송하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날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어려운 중에라도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과 산업과 직장을 지켜주셔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에 더 풍성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모든 필요를 쓰고 남음이 있게 하셔서 남은 것으로 이웃을 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풍성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모든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11조와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그 믿음과 정성과 고백을 받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목사에게 신령한 은사를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입은 성도이기에 그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아름다운 성품과 인격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면 그 현장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또 일터, 사회가 있죠. 오늘은 그 삶의 현장 속에 첫째, 교회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받은 바 인격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믿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 땅에 현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장차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미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언제 보겠노?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한 교회 식구가 되어서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함께 누릴 영원한 식구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는 사랑받은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도 우리가 힘쓰고 또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인격을 다른 성도에게 나타나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은 아닌데 성경은 교회를 어디에 비유하느냐? 집에 비유한다. 건물에. 그래서 교회란 뭐냐 그럴 때 지어져 가는 집이다 그래 말합니다. 완전히 완성된 집이 아니고 지어져 가는 집이다 하는 거죠. 완전히 완성된 건물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수리하고 고치고 청소하고 닦고 그런 일이 필요한 것처럼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것이 아니고 지어져 간다. 그래서 여러분 집을 가만히 보면 집에 방이 여러 개죠. 아니요 목사님 나는 단칸방입니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지만 방 하나라도 또 화장실도 있고 이렇게 집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교회란 것도 교회 안에는 작은 모임들이 많죠. 찬양대도 있고 주일학교도 있고 주일학교에도요 유치부 또 청소년들 또 청년들 장년들 또 우리 교회는 남녀 전도회가 있고 또 각 위원회가 있어서
교회를 돌보죠. 이런 작은 모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몸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몸도 하나지만은 여러 가지 지체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야 우리 몸 전체가 건강한 것처럼 교회에 속해 있는 각 작은 모임들뿐만 아니라 그 모임을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믿음으로 튼튼하게 세워질 때 어떻게 될까요? 교회 전체가 건강한 교회, 튼튼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균형 잡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무엇에 힘써야 되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무엇보다도 평강을 힘써야 된다. 평강. 본문 15절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교회가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평강이란 말은 평화, 화평, 화목, 또 평안 이런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는 다투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 화목을, 평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교회가 평안하지 않고 여기저기 다툼과 분열이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평화가 깨어지고는 성도들도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가장 힘쓸 것이 뭐냐 물으면 평강에 힘써야 된다. 모두가 다 화목하고 평안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평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또 있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자, 교회가 힘써야 될 일이 뭐라고요? 평강에 힘써야 된다. 화목에 힘써야 된다. 그 화목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감사하는 거다. 감사하는 것.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죠. 힘써 지키라는 말은 뭐예요?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를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교회가 모였다고 평안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각자가 평안을 위하여 힘써야 되는데 그 힘쓸 것 중에 하나가 감사라는 감사.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에도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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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도록 명령하고 있죠. 이 감사가 있는 교회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 한인교회 성도 된 거 참 감사해. 그런 마음이 성도들이 자꾸 생길 때 교회 안에 좀 불평할 일이 있고 불편한 일이 있고 좀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내가 속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하면서 감사를 통해서 교회가 평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참 어려움들이 생기지만 교회 안에도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참 모이기가 어려운 때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또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이래? 어떤 분은 교회가 왜 이래? 사랑이 없어.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는 속에서 불쑥 뭐가 올라오죠. 그렇다고 말을 내뱉지는 않죠. 사랑이 없는 교회, 당신이 좀 사랑해 보시오. 그래 말하고 싶은데 그래 말 못하고 미안합니다. 목사가 부족해서 사랑이 없나 봅니다. 이러고 말지만은 여러분, 그런 불평을 늘어놓자면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로 믿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시고
여러분 이민 안 왔으면 여기 한인교회 올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민 오게 하시고, 한인교회뿐입니까? 상파울로에 40여 개의 한인교회가 있는데 여기에 몸담게 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요,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불만들이 있어도 그게 평안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교회는 평안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겁니다. 감사하면 평강이 와요. 감사하면 불평이 사라져요. 그래서 감사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일수록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성도라고 할 때 성도의 특징이 뭘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네. 성도의 특징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은 이상하게 감사가 붙어 있죠. 어려운 일 당할 때에도 참 감사하죠. 뭐가 감사합니까? 그래도 이만하기에 얼마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면서 감사하는 자들이 성도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게 뭐 있나 그러지 말고 감사할 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에게 이 땅의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죠.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마귀의 권세에서 놓여나서 어둠의 세력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 존재가 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미신에 빠졌든지 무신론에 빠졌든지 뭔가 엉뚱한 것을 예배하고 살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길을 찾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인생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목적이 뭔지 이런 거 방황하지 않죠? 방황하는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방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가는 존재라는 걸 우리는 마음에 다 이 진리를 알고 나니까 그런 영적 방황이 더 필요가 없게 된 것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게 된 것,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요즘같이 참 어려운 시기를 당해서 교회 모임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혹 아픈 분이 있어서 참 걱정되는 일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 간섭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감사를 잘 못하는 분이 혹시 있다면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면 자식들이 철이 들면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그런 이야기 하죠. 뭐가 감사한데? 내가 미안하지.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아니요. 날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공부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철든 아이들은 입에 부모에 대한 감사가 늘 넘치죠. 왜 그럴까요? 그 아이가 부모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시편 139편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은 자기 몸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신비할 수가 있냐, 이걸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이걸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찬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오래 믿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신앙 연륜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신앙 연륜이 오래된 만큼 감사를 합니까? 다른 차원의 이야기야. 교회만 오래 다녔다고 감사를 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감사는 깨달아야 할 수 있다. 하나님 은혜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다 아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건 줄 내가 믿습니다. 예. 마스크를 하고 계세요.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9은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깨닫지 못한 거야.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부족하다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덜 깨달았구나, 그래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깨닫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평강이 넘친다 그 말이에요. 평강.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지금 현실에 주어진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에도 감사하게 되고 더 나아가 고난 중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내게 유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사와 평강은 함께 가는 겁니다. 감사가 안 되면 평강도 없어져요. 감사가 늘어나면 평강이 있죠. 평강이 있으니까 또 감사하죠. 여러분, 놀라운 거죠. 그래서 감사와 평강은 함께 간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 평강이 넘치게 된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일을 힘씁시다. 그저 감사합니다. 성도들 서로를 보고서도 감사합니다. 때로는 성도들끼리 마음이 상할 때도 있죠. 그때도 당신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품으면요, 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교회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그 사람마다 다 특징이 있고 의견이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죠. 근데 의견이 안 맞는 거지 그것이 서로 미워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좀 독특한 데가 있어. 의견이 다른 것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해. 그거 고쳐야 해요. 의견이 다른 것과 미워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의견이 다를 때 감정이 상하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도 어때요? 감정이 상하죠. 상하죠. 그럴 때에 우리가 감정 상한 채로 그냥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이 생겨서 다른 성도들을 볼 때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좀 고쳐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세상의 교회가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에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그 불편한 마음과 내가 혹시 잘못 이해하는 그런 생각들을 지켜 고쳐 주신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 15절에도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 주장하게 하라. 다스리게 하라. 예수님이 심판인 자이시죠. 여러분 축구 경기할 때 뭐 반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상하죠. 여러분 축구 경기하다 보면 태클이라는 게 들어가가지고, 축구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태클이라는 게 들어가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거든요. 뭐 고의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감정이 상한다. 그럼 다른 선수와 싸우게 되죠. 싸울 때 잘 싸우라 하고 내버려 둡니까? 아니요. 호각을 불고 심판이 뛰어가서 말리고, 그럴 때에 계속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빨간 종이하고 뭐죠? 빨간 카드를 내밀어 퇴장시킨다 그 말이에요. 심판이 나타나면 모든 선수는 뒷짐을 지고 머리를 숙이고 심판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잖아요. 그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마음이 상하고 다툴 일이 생길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딱 말씀하시면 모두가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라 그 말. 그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주님의 지도를 받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할 때 교회는 평강이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평강이 나의 삶을 주장하도록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기도하는 이 기도에 힘쓰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교회 평강을 위해서 뭘 두 가지 해야 된다고요? 첫째는 감사하는 것,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 그러면 크게 이제 또 두 번째 우리 교회가 힘쓸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거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말씀 연구 많이 해서 설교 많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건 제가 할 일이고. 그럼 여러분은 뭐 하실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성도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나와 있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도록 성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목사가 설교하는 이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죠. 많이 배울 수밖에 없는 게 주일 예배 시간만 나오면 그것밖에 못 듣는 거야. 근데 그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더 말씀 안 드려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차원도 있지만은 말씀을 선포하고 또 찬송을 부를 때 찬송가에도 하나님을 직접 찬송하는 찬양이 있는가 하면 교훈도 있고요, 권면하는 찬송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 중에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는 그 중에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리기만 해도 배우게 되고 예배 안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내 안에 말씀을 풍성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 예배가 또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가 될 때,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일방적인 가르침과 권면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여기 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목사도 강단에서 내려가면 성도들을 통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목사도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서로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차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라. 근데 교회는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죠. 교회 안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어떤 이론과 주장과 고집이 가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 주장과 자기 철학을 이야기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서로 받은 바 은혜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을 가르치지만 자식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부부끼리도 당신이 뭐 날 가르치려고 그래 이럴 게 아니라 아내가 받은 은혜로운 말씀, 남편이 받은 은혜로운 말씀을 서로 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에. 그래서 참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심령이 살아나서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예배,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된다. 끝으로 셋째는 교회가 힘쓸 일이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내 이름이 드러날 때도 있고 내 자랑하려고 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주님 때문에 모인 것이니까 교회 일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이름으로 해야 하는 거죠. 교육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선교도 봉사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근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오늘 성경은 그를 힘입어서 해라. 힘입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내세우는 거죠. 주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힘 주셔서 할 수 있다. 이걸 겸손이라는, 겸손한 자에게 주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힘써야 될 것이, 첫째는 평강에 힘써야 된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기를 힘써야 된다. 셋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도록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평강과 하나님 말씀이 넘쳐서 주님의 영광을 더욱 이 이민사회에 드러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힘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건강한 성도가 되어 우리 한인교회 전체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김현봉 장로님 부친께서 별세앗에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 전주에는 우리 홍선희 군사님도 아버님 그래 돌아가셨는데 우리 두 가정 여러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5월 9일 우리 교회 절기를 따라 어버이 주일로 또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